해도 돼? 어허. 응? 어허. 그래서 이제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통해서 가나안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1세들은 다 죽고 2세를 남겨놓고 신명기를 끝으로 모세도 죽었어. 그리고 신명기 끝에 가서는 앞으로 너희가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절대로 거기는 이방 신들하고 거기는 그 사람들하고 섞이지 말아야 되고 그걸 아주 피 터진 음성으로 그거를 3번에 걸쳐서 설교를 했어. 그러니까 거기 있던 사람들은 나 이제 들어가서 그렇게 잘 살아야지 생각할 텐데 하나님은 벌써 말해줬어. 모세한테 이 사람들이 들어가자마자 금방 죽일 거 잘 안 지킬 거라고. 그래서 노래를 지어서 외워들리게 해라. 그래서 노래 지어서 외워들리는 것까지 하고 모세는 죽었어. 이제 시작이 그 다음에 여호수아로 와서는 세대가 바뀌는 거지. 그래서 이 세대들하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됐어. 이제 그거는 다 했고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첫 번째 도착한 도시가 어디지? 첫 번째 그 진치인데 한 200만 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요단을 건너서 제일 먼저 진을 쳤던 장소가 지금 강아지들이 지금 난리 났어 지금. 강아지 지금 하이. 빨리 치우고 anyway, 오케이. 진을 쳤던 곳이 어디였지? 길갈 이런 길갈에 치고 거기서 두 가지 중요한 일이 있었어. 뭐지? 전쟁을 앞에다 두고 남자들 할례를 해는 또 하나는 유월절을 지키라 그랬어. 그래서 할례를 하는 이유를 알았지. 왜 할례를 하게 됐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건 약속의 언약의 백성이 들어가는 거야. 근데 광야에서 나왔을 때 그 2세들은 할례를 안 했었기 때문에 그 몸에다가 언약 백성이라는 그 표시를 하면서 들어가서 언약 백성이 차지할 수 있는 땅이 언약의 땅이 약속의 땅이야. 그래서 그 할례를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유월절을 지켰어.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면서 그 가나안 땅의 소산을 먹고 나니까 그 다음날 만나가 그쳤더라. 그래서 만나는 광야 살 동안 사람이 먹어야 될 양식이었어. 하늘에서 내린 양식.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의 소산을 먹게 돼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광야 같은 일을 했었는데 필요한 건 하늘에서 내려주는 만나 말씀이었어. 그거 갖고 실제로 살아내는 거야. 비타민 고기 먹고 뭐 밥 먹고 그래서 이 몸 움직이는 에너지는 그런 기계적인 에너지가 거기서 나오지만 기계적인 에너지는 거기서 나오지만 실제로 우리가 인생이 살아가는 어떤 가치, 어떤 가치관, 어떤 그런 자기 살아가는 삶의 그 라이프 스타일, 라이프는 어떤 걸 따라서 하느냐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게 생명이야. 그게 라이프야.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목숨 갖고 있는 그거하고 좀 다르지 않아? 그래서 그 중환대실 같은데 저기 온 몸에 다 그거 끼고 의식 없이 그런 사람도 생명이 있으니까 생명이 있다고 그러지만 그 사람한테 라이프가 지금 있는 건 아니잖아. 그 라이프가 라이프로 사는 건 아니잖아. 그냥 목숨이 기계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사는 게 목숨이 잘 살아내는 게 아니라 그런 목숨이 있는 한 어떤 생활 양식을 가지고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내느냐. 그게 라이프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야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내는 거 그것만이 실제로 라이프야. 그지? 아 참네. 근데 맞았어. 거기다가 그리고 이제 들어갔어. 그래서 제일 먼저 친 성이 뭐지? 여리고 성이었어. 그리고 여리고 성이고 그다음에 여리고 있는 건 다 받쳐진 거니까 하나도 거기하고 거기 있는 거를 너희가 취하지 말라. 만약 그 받쳐진 것을 너희가 취하면 너희도 받쳐진 것이 되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거기 있는 거 취하지 마라. 그랬는데 그거를 안 지킨 사람이 누구 있었지? 아간이라는 사람이 몰래 훔쳐 넣었어. 그래서 아간도 여리고 진멸되는 것처럼 거기에 받쳐진 것과 함께 있는 그 자도 받쳐진 자가 돼서 다 진멸받게 되는 장면이
아간을 보였어. 그래서 그때 바쳐진 물건, 바쳐진 것 했을 때 그건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 그런 의미가 있다 그랬어. 그러니까 저주받은 것과 같이 쓰면 나도 저주받은 것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제일 인간에게 제일 저주받은 게, 첫 번째 저주받은 자가 누구냐면 아담을 범죄하게 했던 뱀이 저주받은 자야. 사단이 저주받은 자야. 그 저주받은 것과 인간의 영이 같이 연합됐으면 너도 저주받은 것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그런 다른 영하고 연합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하고 연합되는 존재. 그게 우리야. anyway. 그리고 이제 여리고 정복 끝났고 아이성 정복 끝났어. 그랬더니 이게 이제 오늘부터 하는 거다. 그랬더니 기브온 사람들이 그 옆에 있던 성이 아주 큰 성이고 강한 성인데, 거기 있던 사람이 안 되겠다. 저 40년 전에 애굽에서 나왔던 저 백성은 광야에서 죽지도 않고 또 그 막강한 그 아모리 왕 시온을 이기고 바산 왕 옥을 이긴 쟤네들이 여기로 와가지고 이 땅을 쟤네 신이 준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도저히 쟤네들하고 대결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쟤네들한테 멀리서 온 것처럼 하고 화친을 하자. 그래서 화친을 하게 됐다 그랬어. 근데 여호수아가 묻지 않고 그 사람들하고 화친을 해주고 보니까, 그리고 3일 지나고 보니까 바로 옆성인 거야. 근데 하나님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가나안에 있는 존재들 다 쓸어내라 그랬거든. 근데 바로 옆성은 하나님의 이름을 약속을 했잖아. 그러니까 거기서 막 이제 문제가 생긴 거야. 왜 저 사람들을 받아줬느냐. 그랬더니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 사람들을 약속했으니까 저 사람들은 치지 말아라. 그래서 기브온은 안 치게 됐어. 그랬더니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한다 그랬어? 가나안은 다 하나님한테, 이스라엘한테 목이 곧고 교만해서 대결하자, 싸우자, 우리가 너한테 앉아, 그러고 덤비는데 기브온만 너희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를 좀 도와달라, 우리를 좀 살려달라 했을 때 그 사람만 은혜를 입게 됐다고 그래. 그래서 그걸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의 태도가 어떤 존재여야 되느냐. 붙어, 나 싸울래, 어림도 없어, 이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니 하나님 의향대로 해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내리는 그 자세가 은혜를 입게 되는 사람들의 자세가 돼. anyway, 그래서 기브온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기브온 그 성에 있는 사람들하고 저 밑에 이제 여리고하고 아이성은 중부라 그랬어. 가운데야, 센터야. 근데 그 남쪽에 있던 사람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전쟁을 하려고 그러는데 기브온이 딱 먼저 항복을 해버린 거야, 저쪽에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그래서 먼저 기브온을 치자. 그리고 기브온을 그 사람들이 전쟁하러 오는 거야.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이 어떻게 할까? 누구한테 알릴까? 여호수아한테 가서 알리는 거야. 그게 어디냐면 10장 봐. 10장 봐. 예루살렘은 3절 봐. 예루살렘은 아도니 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무르 왕 비람과 라기스, 그 남쪽에 있는 왕들을 다 모아가지고 4절 봐. 그래갖고 누구한테 오냐면 기브온한테 전쟁하러 오는 거야. 그래서 4절 봐.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하고 지금 여호수아하고 화친했으니까 우리가 먼저 기브온을 치는데 우리 힘을 합치자.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기브온 치러 오는 거야.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그랬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누구랑 이제 길갈에서 여호수아한테 말하는 거야. 6절 봐. 기브온 사람들이 10장 6절.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요.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들이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그러니까 그걸 여호수아가 듣게 되고 하나님한테 기도하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8절 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손에 붙였구나. 그래서 그때 전쟁을 하가갖고 엄청나게 그 남쪽에 있는 연합군이 온 거하고 전쟁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근데 누가 이기겠어? 하나님이 너희한테 이게 넘겨주겠다 그랬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겨. 그래서 11절 봐. 이런 거 있다.
11절 보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음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100% 있잖니. 100% 하나님 하신 전쟁 같아. 가나안 전쟁은. 여리고 때도 그랬지. 여리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성 그냥 무너지니까 수십만이 거기 들어가서 금방 점령했지. 아이성도 왜 문 열어놓고 막 따라오다가 그 안에 들어가니까 싸움이 없었어. 들어가기만 했다면 이겼어. 근데 이번에는 연합군이 왔는데도 우박으로 죽은 사람이 더 많았대. 그래갖고 그 왕들을 다 잡은 거야. 그래서 그러면서 그 전쟁에서 이기니까 그때 유명한 여호수아가 전쟁에 이겨갔는데 이게 해가 저무는 거야. 어두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그 기가 막히게 유명한 말 있지. 12절 봐.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되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는 아얄란 골짜기에서 그리할지다. 그래서 해가 지질 않았다는 거 아니야. 이거 천체 연구하는 사람들이 지구 역사 연구하고 그런 사람들이 이 시간의 차이가 있다고 그런 거 막 연구하는 사람도 있더라. 근데 그거는 전무후무한 일이야. 아무 때나 가서 태양아 멈춰라 이럴 수는 없는 거야. 역사적으로 전무후무한 일로. 그래서 아주 그때 그게 기브온 전쟁하는 남쪽의 왕들이 연합으로 왔을 때 싸울 때 했던 전쟁에서 태양아 머물러라 달아 머물러. 근데 우리는 현실적인 이런 태양이 머무르고 달이 머무르는 거는 경험을 잘 못했지만 엄마가 같이 공부하는 집사님 있었어. 근데 집사님은 아주 좀 그런 굉장히 신앙적이고 아주 중학교 때 미국에 온 사람이야. 그러니까 마인드가 우리하고 나이 또래 같아도 마인드가 약간 미국식이 많이 돼 있는 그런 좋은 약사인 그 집사님이 그러는 거야. 자기가 이 말씀을 경험해 봤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랬어. 그랬더니 자기가 그때 새벽기도 갔다가 오면서 운전하고 새벽에 오는데 앞에 큰 트럭이 갔다는 거야. 그리고 자기는 그 트럭 뒤를 따라갔대. 그런데 그 트럭에서 있잖아. 그러니까 공사하느라고 큰 기타란다. 트레일러에 기타. 그게 어떻게 하면서 그 짐이 있잖니. 뒤로 쏟아진 거야. 차는 앞으로 가고 그 짐은 뒤로 빠져나오고 그리고 자기는 뒤따라가니까 그게 완전히 굉장히 위험한 상태지. 그런데 자기는 그게 있잖니. 그러니 그거는 100% 죽는 거잖아. 그런데 자기 눈에 그 트럭에서 그게 쏟아지는 게 슬로우 모션 같이 보이더래. 그게 해서 천천히 오는. 그러니까 자기가 어머 너무 위험하다 그러고 자기 앞으로 피했다는 거야. 자기는 그러고 나서 그게 엄청나게 그 길이 난리가 났었잖아. 자기는 그걸 경험하면서 아 성경에 나오는 태양아 머물러라 달아 머물러라 하는 게 이런 거다. 저게 슬로우 모션으로 나한테 보일 수 있는 게 아니었는데 그 상황에 자기한테는 슬로우 모션 같이 보여서 옆을 침착하게 옆을 피했다는 거야. 우리가 그 소리 들으면서 와 현실적으로 그런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는 건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이 말이 그때 자기는 금방 이 말이 생각났대. 아 실제로 있을 수 있는 일이구나. 우리는 그거 들으면서도 막 소름이 끼쳤어. anyway. 그래서 그런 거를 그래서 그날 전쟁 이겨서 남쪽의 왕들을 다 연. 그래서 14절 봐. 여호와께서 그 태양아 머무러라 달아 머무러라 그런 거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허블로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서 남쪽의 왕들은 있잖아. 다 자기네가 연합으로 해서 전쟁을 했다가 그 남쪽 왕들을 다 잡아서 죽였어. 그러니까 원래나 그렇지 않으면 성마다 들어가서 싸워야 되거든. 근데 그 성마다 싸울 필요가 없이 성의 왕들이 다 모여갖고 한꺼번에 왔다가 왕들이 다 제거돼. 그러니까 그 성은 나중에 어떻게 들어가기만 하면 이기는 거야. 그래서 남쪽 전쟁이 끝난 거야. 그래서 그 16절 봐. 그 5 왕들이 남쪽의 왕들이 도망하여 막베다 굴에 있다가 나중에 그걸 여호수아가 끌어내서 24절 봐.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며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며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러니까 연합군이 와도 누가 이겨? 이스라엘이 이기게 되는 거고. 거기다 이기는 것도 자기네가 칼로 이긴 것보다 하나님 보내준 우박으로 이긴 게 더 많았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사실은 이 여호수아를 보면 전쟁이 별로 없어. 왜 그럴까? 전쟁을 하긴 하는데 전쟁에서 이기면 전쟁에서는 문제가 없는 거야. 질 때가 힘든 거지. 싸우기만 하면 이겼어. 왜 여호수아는 그렇게 큰 전쟁이 없었을까? 전쟁이 있지만 왜 승리만 있었을까? 왜 그런 것 같아? 이게 뭐 그렇다고 그 여수안의 그 진영이 이스라엘이 뭐 칼싸움 한 것도 아니고 전쟁 준비했던 것도 아니야. 40년 광야 생활하고 지금 꺼이꺼이 들어온 사람인데 무슨 그렇게 전쟁에 능했겠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할 때마다 이겼어. 그러니까 이거는 이스라엘의 능력으로 싸운 게 아니라는 거지. 하나님이 이 싸움을, 이 땅을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주겠다 약속했었잖아. 아브라함한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오니까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를 아브라함, 이삭, 야곱 3대에 걸쳐서 한 약속을 한 몇백 년이 지난 다음에 정말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서 난 12아들 갖고 낸 그 이스라엘이 그 사람들한테 주기 위해서 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약속의 성취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힘들게 싸운 게 아니라는 거지. 믿음으로 가서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싸우면 되는 거였다는 거지.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그 여호수아 책은 언약의 성취, 하나님 한 약속을 성취하는 책이기 때문에 그 싸움이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그래서 중부 여리고하고 아이성을 친 다음에 남부는 남부의 왕들이 다 합쳐서 한꺼번에 왔다가 그 목을 다 이제 한 거야.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누가 이제 이번엔 걱정이 되니? 북쪽에 가나안 북쪽 쪽에 있는 사람들이 야 여리고 아이성을 쟤네들이 하더니 남부에 있는 모든 왕들이 다 죽더니 이제는 저 북부 우리 쪽으로 올 거니까 그때 북쪽에 강한 왕이 누구냐면 하솔 왕이야. 하솔 왕 야빈이라는 사람이 그 북쪽에 있는 주변에 있는 많은 성들한테 모여라 그래갖고 거기서 메론 물가라는 데서 연합해서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남쪽도 한꺼번에 왕들이 모여서 싸웠는데 북쪽의 왕도 북쪽에 그 왕들이 연합을 해서 지금 오는 거야. 어딜 보냐면 11장 봐. 11장 1절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과 악삽과 이건 이름 몰라요. 내가 한국 사람 이름도 모르는데 이 옛날에 이 히브리 사람 이런 사람 가나안 사람들의 이름을 어떻게 알겠어. 그러니까 누가 처음에 예수 믿은 사람이 성경을 읽으라 그랬어. 그때 그 사람은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거야. 왜 이렇게 이름 모르는 사람이 많고 다른 나라의 사람 이름을 이렇게 많이 하는 거야. 그러고 보니까 참 그렇지. 딴 나라 사람이지. 내가 우체국에서 일하면서 사람들 이름을 모르겠어. 얼굴은 알아도. 왜냐하면 한 번 들었는데 한국말이면 뭐 은진이, 에스더 그러면 엄마가 금방 알아듣잖아. 이거는 인도에서 온 아이들은 인도 나라 말 자기네 이름 쓰고 뭐 그러니까 남자 이름인지 여자 이름인지도 모르고 있고 이게 익숙지 않은 이름이니까 한 번 듣고는 다 잊어버려서 엄마는 누가 이름을 대면 누군지를 모르겠어. 무슨 말을 쓸데없는 이 말을 여기서 해야 되는지 하여간에 그래서 지금 북쪽에 있는 하솔왕 야빈이 왕들을 다 모아가지고 4절 봐. 그들이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그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라고 메론 물가에 함께 빈쳤더라. 그런데 그래서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내일 이맘때 내가 저들을 네 손에 넘겨줄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그때 다시
7절 봐.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사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 추격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쳐 죽이고 그래갖고 그 모든 별고도 불살랐다. 그래서 10절 봐.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죽였어. 그래서 각 성에 있는 왕들을 다 잡아서 죽인 거야. 그러면 그 성은 이제 들어가면 왕들이 없으니까 들어가면 취하기만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14절 봐.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그치? 그래서 지금 북쪽의 왕들, 남쪽의 왕들은 자기네가 연합해서 오다가 기본 그 전쟁으로 해서 다 졌고 북쪽은 북쪽대로 연합군으로 왔다가 여기서 다 지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북쪽 한꺼번에 싸웠고 남쪽 한꺼번에 싸웠고 그래서 그 결론이 어떻게 났냐면 18절 봐.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가나안 지역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라 하심이었더라. 그러니까 사실은 기브온 같이 살려주세요 한 사람들한테는 살려주면 은혜를 입은 건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목이 곱고 빳빳하고 교만하고 그다음에 악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은혜 입힐 생각을 안 해. 그리고 이 사람들은 대신 자기네들은 싸우겠다고 온 사람들이야. 그래서 오로지 은혜를 입힌 자는 기브온 족속밖에 없었더라. 근데 사람 눈으로 볼 때는 어떠니? 기브온이 좀 치사한 것 같으잖아. 속여서 살짝. 그치? 사람 눈으로 볼 때는 아니 당당하게 싸울 것이지 뭐 화친하자 그러고 저렇게 비굴하냐? 근데 그건 사람의 눈으로 보는 생각이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은 그게 하나님 앞에서 하는 태도인 것 같아. 맞지? 아멘이야? 오케이. 그리고 그래서 전부 다 이제 결론이 뭐냐면 22절 봐.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않았고 가드와 가드 아스도드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래서 전쟁이 이제 더 이상 끝났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엄마도 여호수아 때 전쟁 되게 많이 하겠다. 그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하고 싸우려면 얼마나 많이 희생을 당할까 했는데 별로 희생이 없었어. 그러고 보니까 이거는 약속이 하나님이 약속 이 땅을 주겠다는 그 약속을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거니까 피해가 없이 이렇게 쉽게 되는 거구나.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언약에 성취하는 책이라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야. 됐지? 그래서 벌써 전쟁은 끝났다. 전쟁이 끝나서 12장이 뭐냐면 전쟁할 때 어느 왕들을 쳤느냐 그 내용을 쓴 거야. 그래서 동쪽으로는 어디 북쪽으로는 쭉 지역이 나오다가 12장 봐봐. 지금 보고 있지 너희들. 12장 9절 같은 거 봐봐. 쭉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복했다 그러면서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델 곁에 아이 왕이요, 하나는 예루살렘 왕이요, 하나는 헤브론 왕이요, 하나는 야므롯 왕이요. 어느 왕 그 쳐서 이긴 왕들을 쫙 이름 쓴 거야. 그래갖고 24절 봐.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모두 31왕이었더라.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서 31개의 성을 다 치니까 그 성에 있는 왕들을 다 제거했다는 거야. 그럼 거기에 왕이 없으면 그 땅은 차지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건 되게 의미가 있어.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사단의 권세는, 사단의 뱀의 머리는 여자의 후손이어서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벌써 사단의 권세는 예수님에서 이미 멸망한 거야. 그리고 쪼무레기들이 남아있는 상태잖아. 그런 것처럼 왕들은 이미 제거됐어. 그러면 이제 실제로 가서 그건 취해야 되는 거야. 이제 취하는 건 사사시대에 가서 이제 취하게,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사사시대. 그래서 이제 전쟁이 그쳤더라. 그러면 전쟁 그쳤으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될까? 그 땅을 나눠야 될 거 아니야. 어느 지파는 어디에서 살고 어느 지파는 어디에서 살고. 근데 그 하나님 그걸 나눌 때 어떻게 나누라 그러지? 제비 뽑아서 나눠주라 그랬어. 그래서 이제 그 땅을 누가 어디를 가질 것인지 제비 뽑아야 되는 일이 있는 거야. 13장 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이 어디가 아직 땅이 다 완전히 접수가 안 됐어. 그러면서 그리고 근데 여기에 이 땅을 기업을 이제 사람들한테 나눠줘야 되는데 먼저 동쪽에 나눠준 지파가 어디 있었지? 그 아루 저기 바산왕 오그를 이기고 암모리 족속 시온왕 이겼던 그 요단강 동쪽에 있었던 땅, 거기에 누구누구가 받았지?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 지도 봐야 돼 이때는. 오늘 해서는 꼭 지도를 외워야 돼. 맞나? 르벤, 갓, 므낫세 반, 2분의 1이 여기서 먼저 받았어. 여긴 땅 받았으니까 이쪽에서 땅 받아야 할 사람은 몇 명이지? 9지파 반만 받으면 돼. 여기선 2지파 반이 받았으니까 그 므낫세의 반은 이쪽에서 받아야 되고 나머지 9지파, 그래서 9지파 반이 받아야 돼. 그래서 7절 봐. 6절 봐. 13장 6절.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본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이해가 됐지? 9지파 반 하라는 게. 왜냐하면 이쪽에서 이미 2지파는 받았고 반지파 므낫세 반은 또 이쪽에서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8절 봐. 므낫세 반지파와 르벤, 갓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그래서 이미 그쪽은 땅 받았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9지파 반만 받아야 되는데 문제는 레위지파야. 여기서는 레위지파는 땅을 안 준다는 거야. 그래서 14절 봐. 오직 레위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졌다는 건 그곳에서 농사 짓고 막 그래서 거기서 살아야 되는데 레위 사람들한테는 그런 땅을 안 줘. 대신 제사 지내러 올 때 사람들이 제물을 낼 거 아니야. 제물을 줄 거 아니야. 그 제물 받는 게 레위 사람들에는 기업이라는 거야. 그래서 레위 사람들은 땅은 안 줘. 이해가 됐어? 그래서 야곱의 12아들, 이 12지파인데 지금 레위 지파가 아니래도 12지파가 지금 땅 받았잖아. 왜 그러지 그거는? 요셉이 그때 애굽에서 난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사람 그 두 아들이 삼층계열 올라와가지고 그래서 그 요셉 대신에 2지파가 갔기 때문에 레위 지파가 빠져도 이미 12지파가 된 거야. 그리고 레위 지파는 하나님한테 드리는 제물이 레위 지파한테는 기업이 될 거라는 거야. 이해가 됐지? 그래서 지금 목사님들이 뭐 꼭 레위 지파가 지금 목사님이라 그럴 수는 없지만 하여간에 하나님 성전을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면 세상 일 안 해도 되게끔 교회에서는 목사님들한테 서포트를 하는 거잖아. 그 다음에 그래서 15장 봐, 15절 봐. 모세가 르벤 자손 지파에게 준 그 기업은 어디다 말해도 몰라. 동네 이름이라. 그 다음에 24절. 모세가 갓 지파 곧 갓 자손에게 준 땅은 어디라.
그 다음에 29절. 모세가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을 준 건 어디다. 그래서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 준 장소가 여기다 이렇게 설명이 돼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그 설명을 해도 모르니까 지도를 보면 알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33절 봐.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셨기 때문에 땅을 안 줬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는 땅 이제 분배를 해야 돼. 그래서 2절 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뭐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4절. 이는 요셉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2지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가 안 껴도 12지파가 됐다는 거죠. 근데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이스라엘 자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이 행하여 땅을 나누었더라.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어떻게 할 거냐면 한데 이렇게 모아서 여기가 너희 땅이야 주지는 않았어. 그 대신 레위 지파는 다 나눠 사람들을 뿔뿔이 흩어서 각 지파마다 사람들을 보내. 그리고 그 지파에서 예를 들어서 유다 지파면 유다 지파 중에서 어느는 어디는 레위 지파가 살아라. 또 또 르우벤 지파 중에서 어디 몇 군데는 레위 지파가 살아라. 그래서 레위 지파는 땅을 한 군데 안 있고 흩어져서 48개 성읍에 나누게 돼. 그건 조금 이따 나올 거야. 그래서 이렇게 이제 땅 분배를 해야 되는데 6절 봐. 그때에 유다 자손이,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땅 받아야 될 사람이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 빼놓고는 다 받아야 돼. 그때 유다 사람 갈렙이 있었지.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었던 그 갈렙에 등장하는 거 이때까지. 그러니까 출애굽 때 그 가나안 정탐하고 나서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는 갈렙 얘기는 한 번도 없었어. 그치? 여호수아는 계속 모세의 그 종으로 같이 따라다녔으니까 있었는데 여태까지 전쟁하는 동안에도 갈렙 얘기 없다가 지금에서야 이제 갈렙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는 참 갈렙이라는 사람이 대단한 것 같아. 여호수아는 지도자나 됐잖아. 갈렙은 이름도 없었어 성경에. 그러다가 이제 이 순간에 딱 나온다. 6절 봐.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지금 아직까지 진을 길갈에 치고 있잖아.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바데스 가나에서 우리 정탐 보냈을 때 그때 우리한테 한 일을 기억하지 않냐. 그러면서 7절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에서 나를 보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그런데 사람들이 못 들어간다 해서 40년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땅을 들어오게 됐으니까 그때 우리가 들어가서 못한다고 했었던 땅, 그 땅을 내가 달라. 나에게 달라. 그 땅이 어디냐면 헤브론이야. 그래서 10절 봐.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오늘 85세로 돼. 늙었어. 85세면 지금 제일 원로야. 그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거 찬양도 있는데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몰라? 너희들은 모르는구나. 엄마도 교회에서 찬송가는 안 보고도 부르겠는데 교회에서 하는 이런 그런 경배 찬양 같은 건 가사가 안 보이고 리더하는 사람이 있으면 혼자 못 부르겠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그래갖고 여호수아가 그러면 이 갈렙에게 그러면 그 땅을 당신이 가서 점령하시오. 근데 엄마는 지금 40년 전에 정탐했을 때 사람들이 우리는 여기 못 들어간다. 메뚜기 같다. 그랬던 이유가 뭔 줄 알아? 이 헤브론에 와서 보니까 너무 사람들이 큰 거야.
안악조선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못 들어간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제일 막강한 센 사람들이 누구야? 헤브론에 있는 사람들이었어. 그럼 엄마가 갈렙이었더라면 저 땅은 말고 이랬을 것 같아. 저 땅은 너무 세니까 좀 쉬운 데가, 근데 갈렙은 정말 믿음이 있었던 사람 같아. 아무리 세더라도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으면 주신가 난 저 땅 갖겠다. 그래서 그 헤브론한테 그러면 당신이 거기를 하시오. 그래서 14절 봐.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믿고 쫓았기 때문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 그러니까 아주 아낙 사람 가장 강한 사람을 누가 이기게 돼? 갈렙이 이기게 돼. 그런데 갈렙은 전쟁을 잘해서 그랬을까? 아니야. 하나님이 이 땅을 준다 그랬으니까 우리 지금 싸운 걸 보니까 분명히 주니까 내가 아무리 나이가 85라서 제일 늙었더라도 하나님이 준다 그러니까 나 이거 차지할 수 있다 이래서 들어간 사람이다. 그 헤브론은 또 누구 생각나는 줄 알아? 헤브론 그러면 창세기 때 헤브론에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을 옮겼잖아. 그래서 거기 살다가 사라가 죽었잖아. 그 사라를 묻힐 땅이 어딘 줄 알아? 헤브론 막벨라 구레다 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은 분명히 아브라함한테 그 사라까지 묻혔고, 아브라함 사라 묻혔고, 이삭하고 리브가가 묻혔고, 그 다음에 야곱하고 레아가 묻혔던 그 헤브론 땅, 하나님이 완전히 주기로 했던 땅, 이거 아무리 안악 자손이 있어도 이거 차지할 수 있다. 그래서 헤브론을 갈렙이 갖게 돼. 그러니까 갈렙은 어느 지파야? 유다 지파야.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 그쪽을 갖게 돼. 그리고 어딜 보냐 하면, 그런데 문제야. 그리고 이제 헤브론 지역은 갈렙이 전쟁하면서 그 전체를 유다 지파가 차지하게 되는데, 그 동네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이 자기도 거기서 쫓겨나기 싫잖아. 우리가 살고 있는데 딴 사람이어서 우리를 쫓아내면 우리가 쫓겨나겠어? 끝까지 싸우려고 할 거 아니야. 그런데 우리를 도와주는 왕들은 다 죽었어. 그러니까 우리는 힘이 없게 돼. 그러니까 쫓겨날 수밖에 없어. 그런데 거기 어떤 사람들은 거기서 아주 끝까지 뭐라고? 무슨 소리가 막 잡으면 막 난다? 지금 비행기가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 그래. 응, 그래서 그쪽에 유다 지파가 차지하는 땅에도 사람들이 다 안 나가. 그래서 전쟁을 해서 그 사람들 쫓아내는 어느 지역은 못 쫓아내. 그래서 각 지파마다 못 쫓아내는 데가 있어. 그게 이제 문제가 돼. 어딜 보냐면 63절다. 유다 자손이 쫙 이렇게 했다. 그런 거 보는데, 근데 미안해. 15장 그 갈렙이 그 유다 땅 헤브론 지역을 바쳐서 유다 지파가 갖게 됐는데, 거기에서 제일 센 사람이 누구냐면 그 아낙 자손이 있는데, 아낙 자손 중에 셋의 아이만 달메라는 사람이 아주 유명했었나 봐. 굉장히 센 사람. 그래서 14절은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뭐 이랬다. 근데 거기서 그 사람들 외에 기랏 세배를 쳐야 되는데, 사람들이 전쟁을 잘 안 하려 그러니까, 누구든지 저 성을 먼저 치는 사람은 내 딸을 줄게. 그랬고, 내 딸 악사를 사위로 삼을게. 그랬어. 그래서 16절 봐. 갈렙이 말하기를 기렛 세배를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동생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해서 그때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온니엘하고 결혼시켰다. 이런 장면이 나와. 그래서 이 온니엘이라는 사람은 갈렙의 동생의 아들이야. 그리고 갈렙의 딸하고 결혼했으니까 사촌끼리 결혼한 건데, 이제 여호수아가 끝나고 나면 사사시대가 시작하잖아.
그때 첫 번째 사사가 바로 온니엘이 되는 거야. 뭐 이건 뭐 미리 그냥 말해준 거야. 그 다음에 63절 봐.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유다 자손이 다 쫓아내야 되는 어느 지역은 못 쫓아냈다는 거야. 그래서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는 여부스족이 살고 있었는데 거기 여부스족은 쫓아내지 못했대. 됐지?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에브라임 지파가 땅을 받는데 또 그들도 전쟁을 해서 그 땅을 차지하는데 10절 봐.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었더라.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을 다 쫓아내야 되는데 어느 쪽 사람들은 자기네 끝까지 안 나가서 못 쫓아내기도 하고 안 쫓아내기도 했다는 거야. 그러면 거기서 무슨 문제가 생겼어? 거기가 안 쫓아낸 거기 주민들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섞이지 않겠어? 섞여갖고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야. 사사 시대가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지금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가 그렇게 했고, 아까 유다 지파는 갈렙을 대표로 해갖고 유다 지파 받았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또 게셀 안 했고, 이제 므낫세의 반 지파를 위해서도 여기에 르벤 간 므낫세는 있었고, 지금 유다 지파가 여기야. 아래. 유다 지파는 지금 받았고, 그 다음 에브라임,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거든? 에브라임 지파에서도 게셀이란 땅에는 다 못 쫓아냈대. 요번에 므낫세 반 지파, 이 사람들이 받아야 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전쟁을 했는데 12절 봐.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어느 그 지파마다 쫓아내지 못한 데도 있고 쫓아내지 않은 데가 있어. 그래서 엄마가 이걸 보면서 그래, 그 생각을 해. 아, 가나안이 우리 심령이, 우리 속이 가나안 같았어. 하나님을 알기 전까지는 우리 속에 모든 그 이방 요소들이 다 있었어. 하나님 나라가 쓴다면 거기 있는 게 쫓아내야 돼. 그래야지 죄가 쫓아내져야 되는데 어떤 거는 쉽게 쫓아내. 어떤 거는 안 쫓아내. 그리고 어떤 것도 못 쫓아내는 것도 있어. 그래서 어떤 게 그럴까 보니까 무슨 술 먹고 뭐 도둑질하고 거짓말 이런 거는 누가 봐도 나쁘니까 이거 내가 쫓아내야지. 그러면 금방 쫓아내는데 어떤 거는 안 쫓아내. 나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어. 어떤 거? 내 의지력, 내 자존심, 내 교만함, 내가 막 승부욕 이런 거는 여태까지 나를 살려냈던 힘이었잖아. 그게 내가 이 자리까지 오게 하는 나의 원동력이 됐기 때문에 그건 별로 나쁜 것 같지 않아. 그래서 그거를 갖고 있어. 그래서 그런 거는 근데 믿음이 점점 자라고 나면 나하고 부닥치는 게 뭔 줄 알아? 내 안에 있는 그런 나야. 내 안에 있는 자존심, 내 안에 있는 욕심, 내 안에 있는 교만함 이런 것들이 하나님하고 부닥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자란 다음에야 그것들도 내보내게 되는데 그래서 내 안에 그런 죄적인 요소들이 없어지는 만큼 내 안에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쓰는 건데 그런 게 사이사이 많이 있는 거지. 그지? 이해가 되시나요? 내가 무슨 말하는 건지요? 이해는 되는데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왜 하나님이 갈렙한테 그 땅을 줬으면은 왜 그 사람을 못 쫓겨났어? 그 왕들은 죽었잖아. 그러니까 믿음을 갖고 와서 해야 되는데 거기 있는 사람은 또 거기대로 나는 안 나갈 거야 그러고 싸우니까 거긴 너무 세서 걔네들은 못 싸워. 그래갖고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 다 죽이라고 하지 않았어? 그치. 그런데 거기 사람들 세니까 못해 안 해.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말이 되냐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할 수 있는 힘을 줄 거 아니야. 근데 어떻게 왜 못하냐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갈렙처럼 믿음이 있으면 가서 싸우지. 아무리 저쪽에 세도 셋의 아이만 달매 같은 안악자손 있어도 하나님 하신다 그러면 나와 싸울 텐데 자신이 없는 거지. 그만큼 믿으면 똑같아.
엄마는 그 선교 같은 거 안 가지만 선교 같은 데 가면 그러잖아. 하나님 이 땅 다 우리한테 줬다. 가서 복음 전해라. 그런데 저 사람들은 반대하고 막 그러면 거기는 너무 세서 못해. 이런 거 많지 않니? 우리가 할 수 있는 만만한 데는 하겠는데 너무 센 데는 못해. 막 이런 것도 있지 않니? 문제 있는 하나님 하라 그러면 거기 아멘 그러면. 아니 근데 갈렙이 간 거잖아. 갈렙이 유다한테 간 거잖아. 그러니까 갈렙 같은 그런 믿음이 있었으면 싸워서 했겠지. 근데 그 쫓아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가는 곳곳마다 거기 지역 사람들은 또 뭐가 있어? 자기네들이 믿는 신이 있어. 그러니까 그 신까지도 못 쫓아나. 그래서 나중에 그 신을 섬겨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사사 시대가 되는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그래서 지금 17장까지 뭘 한 거냐면 르벤, 단, 므낫세 반지파는 땅을 받았다. 그 다음에 유다 지파는 헤브론 땅을 발렙이라는 사람에서 유다 지파 땅을 받았다. 그 다음에 에브라임도 땅 받았다. 그런데 게셀이라는 곳은 다 못 쫓아냈다. 그래서 지금 므낫세 반지파도 받았어. 그래서 지금 몇 지파가 땅을 받았냐면 르벤, 갓, 므낫세, 그 다음에 유다, 에브라임 5지파는 땅을 받았어. 그런데 앞으로 땅을 받아야 될 지파가 몇 명이야 그러면? 12지파 중에서 5지파가 땅을 지금 받았어. 그럼 7지파가 아직 땅 분배를 못했잖아. 그러니까 7지파 땅 분배를 해야 되는 거야. 그게 어디냐면 18장이야. 18장이 있어요. 이스라엘 조선은 온 회중이 실로엠을 길갈에 진을 쳤었어. 근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실로로 옮겨갖고 실로에 모여가지고 거기에 이제 거기서 회의하는 거야.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니까 길갈에 진치고 있었는데 회막은 어디다 세웠냐면 실로라는, 왜냐하면 거기가 에브라임 지파의 중요한 실로라는 곳에다가 하나님 회막을 세워서 언약궤를 거기다 둔 상태.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야. 이해가 됐지? 5지파를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언제까지 여기 그냥 주저앉겠느냐. 빨리 가서 니네 땅을 차지해야지. 그러니까 그래서 4절 봐. 너희는 각 지파에서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서 그 땅에 두루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오라고 했고, 각 지파에서 그 일곱 지파 못 받은 7지파에 3명씩 해갖고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땅을 그려오래. 지도를 그려오래. 그래갖고 나갔어. 그래서 6절 봐.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4개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그래갖고 그림을 그려오라고, 지도를 그려오라 그랬어. 8절 봐.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이르되 가서 그 땅을 두루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께 나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그래서 오늘 일단 여기까지만 하자. 땅을 7지파에게 땅 그려오라 그래놓고 그 땅을 분배를 해서 제비 뽑아갖고 분배를 했다. 여기까지가 지금 일단 끊어.